네, 평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찬양대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화사하게 보이고 좋네요. 예, 지난 그 5차 다녀오셨죠? 5차 하계수양에 다녀오시고 많이 얼굴들이 좀 힘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교제 나누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예비된 하늘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비록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주님을 떠나 있던 저희였지만 오직 주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친히 저희를 찾아주시고 또 불러 구원하시며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대속의 참 은혜를 저희가 깨달은 이후 이제 부족하지만 죄와 상관없이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 의지하며 생활 가운데 동행하게 됨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새롭게 일깨우고 순간순간 치우치기 쉬운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 또 세상 유혹과 와기의 그 참소로부터 저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항상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참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하계수양회가 지금 주의 인도하심 속에 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6차 이제 복음을 듣는 모든 영혼들 참으로 초대된 새로운 2천여 명의 그 영혼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명의 은혜로 그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배에 나오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 성령님께서 두루 행해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채워주시며 우리 속에 위로와 또 참된 그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찬송가 4장을 찾겠습니다. 자, 찬송가라고 했습니까? 창세기입니다. 네. 창세기. 제가 왜 찬송을 제가 더 열심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4장에서 5장인데요. 제가 중간중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좀 넘어갑니다.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25절로 넘어갑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네, 5장 1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3절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12절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15절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어느덧 하계 수양회가 이제 6차를 거쳐서 이제 7차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여러 일 중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또 기념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마다 그것은 바로 전도의 역사, 특별히 우리 교회 전체를 통해서 힘있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계수양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계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힘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데요. 정말 우리는 전도의 일을 함으로써 정말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될 그런 그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계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영혼들도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분들이 여러 형태로 또 신앙 안에서 또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상담을 통해서 새롭게 또 자신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또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신앙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전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인들도 하계수양회를 통해서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전도인들이 이렇게 그 상담 그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스킬이 성장하는 과정이 이 수양회가 전형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깨닫는 것도 많아지고요. 막연히 전했던 어떤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큰 어떤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수양회는 정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오늘 또 특별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교훈받았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쭉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그 인생들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한번 원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과 같은 흐름이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 개개인적으로 조금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실낙원을 당하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그들이 인간 역사를 이제 시작해가는 또 그 과정 약 1000년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의 자손들의 그 역사가 쭉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바와 같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이제 가인은 어떤 죄의 어떤 조상이 되고 아담 이후에 어떤 불순종과 저주의 어떤 대명사가 가인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어떤 이렇게 저주의 대명사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과 또 위로와 영원한 축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어받는 그 인간의 역사가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 게난이 마할랄레,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역사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까지,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죠. 아담의 10대 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그 시간적인 그 텀을 계산을 해보면은 약 1056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노아가 태어난 이후에 노아 600세 됐을 때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까지 1000년 정도의 역사, 그리고 노아 이후에 노아 때 이제 600세 됐을 때 홍수 사건으로 인류가 멸망하는 과정,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 사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좀 새로운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미 성경의 그 기록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떠함에 대해서는 이미 다 우리에게 밝혀지고 있어요. 성경은 역사서와 예언서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예언서도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96%가 다 예언이 성취되어 있잖아요. 96%면 거의 법칙입니다. 이공계에서도 어떤 것이 어떤 이론이 법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95% 이상의 확률로 그 실험적인 데이터가 밝혀지면은 그건 바로 법칙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하나의 법칙을 설명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이 성경이 다른 종교적 경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성경은 선포의 책입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특징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수학 공부를 처음 이제 수학책을 열어보면 수학이라는 학문은 좀 신기하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공식이 딱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싫어할 때 처음에 딱 공식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지? 하면서 이제 막 짜증내고 이제 괜히 막 거기서부터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뒤에 대해서도 이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의외로 쉬운 학문이거든요. 처음에 나오는 그 원리, 그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가 안 가면 그 이제 유도 과정이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런 공식이 나온다. 그 공식을 딱 이해하고 그 원리를 딱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그다음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다 그 공식을 응용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 맞춰서 풀면 다 풀려요. 그래서 절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공식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 원리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 보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이 바로 그런 책인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원리를 딱 선포하고 그 원리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맞춰가야 됩니다. 수학을 싫어하는 분,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은 그 공식 자체가 이제 기분 나쁜가 봐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왜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냐 하면서 막 이제 짜증내고 이제 온전히 습득을 못 하는 거죠, 공식을. 그러니까 또 문제가 나오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못 푸는 거예요. 한 문제도 못 풉니다. 그 원리를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진리의 선포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이 왜 태어나서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인생 속에서 무엇이 참된 가치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죠. 나는 처음에 나의 뿌리는 원숭이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러니까 이제 헷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맞거든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우리는 인간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줄 알았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은 하나의 학교구나. 하나님이 선포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내게 적용을 시키고 내게 습득을 하다 보면은 생각의 방향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점점 신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진리의 사실이 이제 내게 적용이 되면 내게 주어지는 많은 세상의 어떤 흐름들이 다 이렇게 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비록 고난은 계속해서 더해질 수 있지만 그 고난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이 저항력도 형성이 되고 그게 신앙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그 힘도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성경은 그런 진리의 선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또 성경이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죠. 오늘 사는 우리들은 내 인생을 이렇게 처음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이 인생을 걸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들이 살아갔던 삶,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인생의 원리, 법칙, 그리고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또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큰 교훈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4장과 5장 속에서 우리가 약 10여 명의 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4명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바로 아담이 낳았던 아들 중에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라는 인물, 그리고 아벨이 죽은 이후에 이제 셋의 아들 에노스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죠. 그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이 아담의 7대 손이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델림을 받았던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 하나님과의 동행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마지막 인물 노아,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예비하고 방주를 지었던, 그래서 어떤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어갔던. 근데 이 노아의 이름이 그 위로,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 노아까지의 역사는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시작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교회의 완성입니다. 교회를 완성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안식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천국이잖아요. 이 노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심판 전에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예정하시고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복음의 역사 속에, 그 교회의 역사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초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참여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자로서 참여하는 거죠. 노아는 바로 그 마지막 시대 그 동역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기념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노스,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까지 이 흐름은 실제 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첫 번째 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는 자라는 그 증거를 받는,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노스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혼자 계실 때 기도하는 사람도 의외로 적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감을 시작을 못한 분도 의외로 있어요. 그냥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그것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분이 신앙적인 어떤 그 출발을 계속 더디다가 10년 넘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죠. 이 학예수양에 오면은요, 그 신앙적인 그 상담을 많이 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질문이 그건 거예요. 제가 구원 받았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저도 모르거든요. 구원 받았는지 어쩌는지는 당사자와 하나님만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실제로 믿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살살 이렇게 물어보면은 복음은 정확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거죠.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구원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아직 출발도 안 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고 정말 그 걸음마를 못 뛰고 있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내용 속에 참으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제 신앙에 발을 내딛는 그 과정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에노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이제 에녹.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신앙의 완성 단계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떻게 보면 완성 단계인데 그 위치까지 대부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동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냥 뭐 남자 혹은 여자 이성적인 끌림에 의해서 매력을 느끼고 이제 사귐을 갖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모르니까 판단력이 없으니까 결혼을 하죠. 그 글을 어떤 써 있는 글을 보고 한참 기억에 남는 게 있더라고요. 판단력이 없어서 결혼을 했다. 두 번째 줄에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을 했다. 세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기억력이 없어서 재혼을 했다. 판단력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면 되는데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다시 재혼을 했다. 뭐 이런 세상적인 어떤 분의 글이 있던데 그건 참 결혼의 의미를 처음부터 이해를 못한 분일 거고 또 결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내용 속에서 결혼을 했는데 잘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필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판단력 없이 그냥 결혼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사랑의 의미가 필링이 아니라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정말 상대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하나됨.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사랑은 이제 같은 곳을 향해서 동행하는 겁니다. 그 동행의 의미를 모르면은 결혼 생활을 끝까지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완성 단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그냥 막연히 그냥 뭐 영원히 산다 이 개념으로만 생각하면은 그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영원히 산다가 영생,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디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천국에서. 우리는 지옥 갈 운명이 있었지만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최고의 율법이고 율법의 최정점인 거예요. 사랑. 그게 막연히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빌링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뭔지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이 뭐냐.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실천하는 과정 속에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의 의미를 진지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바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때 영생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잘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이렇게 실천적으로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출가를 시켰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시집을 가야 되는 거죠. 이걸 결혼이라고 합니다. 요즘 결혼이 뭐 그냥 같이 살면 무조건 결혼인 줄 아는데 그러지 않죠. 자기의 어떤 소속된 곳을 떠나서 남편 집, 시댁이라고 하죠. 시댁에 들어가는 걸 그걸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가는 했는데 시집은 안 가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출가가 아니고 가출이 되는 겁니다. 출가의 의미가 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멸망의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의미를 잘 생각해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것을 내가 누구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건가? 거기에서 필요한 자세가 뭔가? 이걸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찌들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그 비밀을 알아가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구원받은 이후에 진지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정립해야 되는 거죠. 이번 하계수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하기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무조건 온전한 사람이라고 못하잖아요. 태어난 아이가 다리에 힘을 갖고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기다가 일어서다 이제 걷기 시작하고 뛰어다녀야 됩니다.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사람 구실할 때 옛날에는 그때 이렇게 돌잔치를 해주면서 호적에 올렸어요. 이제 진짜 사람이 됐다 이거죠. 태어났는데 계속 누워있고 1년 동안 누워있으면 얘는 얼마 있으면 아마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태어난 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점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올바른 성장을 이루고 일어서서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탯줄이 아닌 입으로 먹는 법을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도 귀하지만 또 나에게 뜻을 주셨던 아버지도 알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참 묘해요. 뭔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막 괜히 막 꿀밤 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들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근데 그 속에 사랑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모습은 공의의 모습이 강하지만 그 속에는 또 사랑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아이의 장례를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껴갈 때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멀리 계신 혹은 뭐 가까이 가기에 너무 먼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제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아버지 같은 자식이 크면은 어느 순간 조용히 데리고 가서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요한 얘기 할 때는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이제 후계자로서 인정하고 자신의 그 대를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동역자의 위치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 역자는 바로 힘쓸 역자잖아요. 역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 노아라는 인물은 바로 그 동역자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 에노스, 그리고 에노, 그리고 노아까지 그 네 명의 인물이 사실 우리 각 시대를 사는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그 동역자의 위치에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부터 이 노아까지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 그 천년간의 역사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흐름, 어떤 원리가 있고 또 그 속에 특별히 기념되는 인물들을 통해 나는 어떠한 인물과 같은 위치에 있는가. 그냥 태어나서 살다 죽었더라 이렇게만 기록된 인물들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되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기념되는 인물로 설 수 있느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 속에 중요한 그 이름의 그 의미를 이제 내게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 이 창세기 4장은 어떤 중요한 사건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라곤을 당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인간 역사가 이제 고난 속에서 진행이 돼요. 그때 태어나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뭐 가인과 아벨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중에 특별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가인과 아벨, 그 중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첫 순간을 이렇게 조명하고 비춰주는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참 이 말씀이 어느 순간 크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반이잖아요. 아직도요. 성경이 전해진 지 지금 수천 년이 되고 성경의 예언이 96%가 이미 다 성취됐는데도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자체를 못 들어본 사람도 많아요.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많고.
세상적으로 무슨 쓰레기 같은 지식 뭐 나오면은 막 그건 막 다 알잖아요. 맞지도 않는 뭐 진화론 나오면 다 믿잖아요. 다 원숭이 후손이래. 원숭이 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인간은 절대 원숭이가 아니다.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거 이미 다 증명이 되고 있고, 죽으면 끝이 아니다. 또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양심이 있고, 그리고 세상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셨나요? 요즘은 뭐 제사를 아예 안 지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되는 걸까요?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만 우상에게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의 의미가 뭐냐면요, 뭐 그냥 뭐 사과 깎고 배 깎고 막 절하는 게 이게 제사가 아니고,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체의 행위를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우리는 사실 불안하잖아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는 진짜 흙덩이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부서지는 존재, 뼛속까지 죄성이 꽉 차 있는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구더기들 보세요. 혼자 있을 때 뭐 먹어요? 시체나 갉아먹고 있어요. 썩어져 가는 거. 우리 습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요. 이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위를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그 앞에 서야 됩니다.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꿇리게 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고 되어 있죠. 죄를 자백한다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서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제사를 온전한 걸로 인쳐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무시당하는 사람이 바로 가인이에요. 아벨은 그 별거 아닌 존재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잠깐 잡으시고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에서 이 성화와 관계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이 8장까지가 이 이신칭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지, 그리고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그 속에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이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신음하는 모습,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대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여튼 구원이 어떠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1장에서 8장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죠.
구약의 불순종함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 나중에 예수님까지 배척함으로 철저하게 핍박을 당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될 건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핍박을 당하고 이방인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너희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알게 됐으니까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성화를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입니다. 그 성화를 설명하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명확하게 알고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내용과 함께 제사를 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건 뭐 많은 사람이 어떤 그냥 본능적으로 양심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안고 붙들고 제사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릴 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마음, 그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acceptable, 여기 보면 이제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너무 약간 추상적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acceptable로 되어 있어요.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은 수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하다고 되어 있죠. 퍼펙트,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겁니다.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완성이 돼 있어요. 그 뜻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첫 단추입니다. 이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이 가인과 아벨을 딱 살펴보면은 바로 구분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을 제사를 받아주셨고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지 않습니까? 맞다, 받아주셨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냥 살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는다. 고생했을 겁니다. 가인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받으니까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때가 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당연히 생각하니까 어때요? 자기가 봤을 때 가장 귀한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잖아요. 열심히 좋은 거, 노력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당연히 받아주실 줄 알았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관심도 없죠. 대부분의 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뭐 죄 가운데 이렇게 막 빠져 사는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가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세상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뭔가 그 착한 일, 자기 양심에 어떤 이끌리는 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제사를 받지 않음을 당하는 사람들,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이스라엘 그 당시 그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당연히 자기들이 받았던 십계명적인 어떤 그 계명에 빠져 있어서 지켜야만 뭐든지 되는 줄 알았고, 모세의 율법 안에 갇혀서 계속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알아야 될 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이 죄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애굽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예요. 틈만 나면 죄 짓고, 살만하면 간음짓하고, 뭐 안 되면 그냥 우상 섬겨놓고 섬기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이렇게 일깨우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정말로 너희들이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리고 쓸데없는 우상 좀 제발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 인간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뭔 줄 아냐?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안식을 누려야 될 존재들이다. 고생하는 게 너희들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영원한 안식이거든요. 평강왕,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전혀 모르니까 그걸 계속 강조한 겁니다. 안식일이 중요하니까 기억해라. 안식을 범하는 자는 그냥 과감하게 쳐버리잖아요. 안식일날 누가 조금 이렇게 나무했다고 막 그걸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죄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안식일을 범하면은 처벌하라고 해서 잡긴 잡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모세한테 물어보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치라고 돼 있습니다. 안식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진 그 목적을 상실해가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목표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의 세계인데 그걸 떠나버리면 목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돌려지고 인간 만세 부르는 겁니다. 옛날 바벨탑 쌓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그냥 뭔가 천국이 돼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 계속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도망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왜 도망가냐? 이리 와라.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으면 할 때 그 짐승을 잡아서 아마 2마리 이상 잡았겠죠? 그 가죽옷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입혀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그 뜻이거든요. 원리거든요. 그 죄 지은 자의 그 허물, 죄로 인해서 보이는 그 수치, 허물을 덮어주는, 누군가는 대신 죽어서 대속, 대신 죄값을 치르고 그 옷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게 바로 구원의 옷이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인간이 범죄할 줄도 이미 알고, 그렇다고 일부러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왜 인간 범죄하게 만들었다 이러는데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할 것까지 예상하고 그 범죄한 인간이 다시 회복하게 하는 뜻을 정한 것,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거든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 내용을 아마 이제 자식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얘들이 이제 힘들면 물어보잖아요. 엄마 아빠 요즘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 글쎄다. 사실 옛날에는 우리도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어떤 때가 있었어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일 않고도 먹고 살았단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땀을 흘리고 살아야 돼요? 니네 엄마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 선악과 따먹고 이렇게 이 모양이 됐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단다. 그걸 딱 설명을 하거든요. 그 속에서 이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실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부모님이 어머님 아버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매를 들고 나를 때리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때리는 것만 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단편적인 생각이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부모도 못하는 게 있구나. 부모가 자식이 잘 자라기를 원하지만 자식이 알아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식 입장에서 자기가 죄와 싸워야 될 부분이 있고,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를 해야 될 어떤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전지전능하니까 뭐 다 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못 하신다고 돼 있어요. 못 하시는 건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하신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하나님이 거짓말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나 거짓말의 달인이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존재가 마귀잖아요. 요즘은 우리도 다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서요, 우리도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섞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 자체를 하지 않으세요. 하실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공의를 굽힐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 이거 없었던 걸로 하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했으면 쭉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타락하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릴로드 하자 하면서 다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특징들을 알아가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그것이 바로 이 대속의 원리였나 보다. 이 아벨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뭘 드리지? 내 생각으로는 막 엄청나게 뭘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응? 얼핏 생각하면 아마 양치는 자 있으니까 아마 한 200마리 잡아가지고 막 드렸을 줄,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양을 잡는 게 아니구나. 진정한 의미는 대속의 의미구나.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 하나가 드린 거예요. 노력은 별로 없잖아요. 새끼를 자기가 낳았어요. 그냥 어미 양이 낳은 거 그냥 갖다 바친 거예요. 노력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네가 내 마음을 정확히 아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도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끔 이제 전도하다 보면요, 복음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머리 똑똑해서 다 이해는 잘 하잖아요. 그런데 그 뜻 안에서 자신을 맡기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춰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을 오히려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자기를 맡기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까 정말 염려스러운데요. 점점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에는 복음을 들으면은 그냥 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걸 맡기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어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복음을 너무 쉽게 접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도 해. 아, 그렇구나. 부인도 안 해. 부인하진 않는데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정말로 어떤 것을 그냥 보고 이렇게 깨닫고 이해하고 이것이 믿음인가요? 아니면 그 사실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게 믿음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후자입니다. 신뢰라는 말이 있어요. 신뢰. 어떤 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의뢰하는 것, 맡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돈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합시다. 우리나라 최고 갑부 이재용 씨라고 합시다. 삼성 회장. 오면은 저 사람이 이재용 씨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렇게 또 보니까 이게 주민등록증도 이렇게 보여주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재용 씨 왔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제가 지금 계약을 하러 왔는데 지금 100억짜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계약을 못하고 있다고. 시간 없어. 그런데 지금 당장 저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신다면 내가 일주일 후에 1억을 드리겠다고. 100배죠. 100만 원에 100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분에게 100만 원 선뜻 맡길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맡길 수도 있죠. 이재용 씨가 확실하면. 근데 이재용 씨가 확실하다는 걸 알면서도 못 맡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재용 씨구나 이렇게 아는 거하고 거기에 맡기는 거하고는 별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그 사실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거 뇌가 이루어져야 돼. 신은 그냥 믿을 신자잖아요. 그냥 알게 되는 그 다음에 뇌가 이루어져야 돼요.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사건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이 강도는 말 그대로 강도예요. 십자가에 달릴 만한 진짜 강도. 아주 흉악한 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그냥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이제 옆에 있는 강도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이 강도들이 정보력이 높잖아요. 뛰어나잖아요. 강도도 아무나 못합니다. 정보가 있어야 강도 짓을 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와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기적을 행하니까 다 알았던 거예요. 강도도. 두 행악자가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에게 같은 부탁을 요구를 했어요. 당신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면 당연히 왕으로 온다고 돼 있다.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고 있냐? 당장 내려오고 보니까 죽은 자도 살려냈지 않냐? 당장 내려와서 당신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도 좀 살려주라. 이것이 이제 행악자들의 요구였어요. 처음에는 두 행악자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요. 자, 이 두 행악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하면 안 돼요. 여기 나왔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들어본 건 맞아요. 그리고 아마 정보를 봐서도 엄청난 일을 행했다는 거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처음에는 양평 강도가 다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구박하듯이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그리스도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자기 생각으로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대꾸를 안 씁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가 마지막에 깨달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뭔가 이렇게 돌아가시거든요.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뭔가 그 얼굴과 모습, 말과 행동 속에 이분이 그리스도인 건 틀림없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게 뭔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에게 좀 부끄럽지만 마지막 부탁을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끔 이제 그 부모님들 이렇게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때 있죠. 그때 마지막 전도자는 전도인이 아닙니다. 마지막 전도자는 가족입니다. 가까이서 이런 일 저런 일 얘기하면서 구원받았던 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새겨주고 권면해주고 이러는 분들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기도 전도자라는 그 마지막 사명이 내게 다가온다는 걸 알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요. 그때 대해서 막 목사님 찾지 말고, 물론 목사님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는 얘기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지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맡기셔야 된다.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그 말이 위로가 됐겠어요. 틀림없이 그 사람 영혼 속에 위로를 주시는 그 응답을 해 주신다니까요. 새롭게 깨닫게 돼요. 이분이 찬송가 불러달라고 합니다. 찬송가 불러주면 돼요. 그러면서 소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창세기 4장과 5장의 내용이 뭡니까? 다 죽었다라고 끝납니다. 인생은 메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 메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 어떤 사람이 그 죽었다라는 말 앞에서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아, 인생은 결국 죽는 거구나. 그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죽는 이유는 뭘까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결국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는 것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죽음은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안다라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도 않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느냐.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 맡길 수 있는 거. 참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내 운명을,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해요. 마치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응답 안 해버리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 아벨이라는 인물 속에 참된 믿음이 뭔가, 정말 맡길 수 있는 것,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분은 아직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괜히 겁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나는 이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내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아벨의 제사가 첫 번째 내용이고, 다시 본문 가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인물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왜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냐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라고 돼 있어요. 비로소. 아담은 당연히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칠라고 한 이후에 자식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가끔 이제 하나님의 존재는 다 이해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제사를 바르게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아벨과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제가 참으로 시작되는, 구원받은 사람이 두 번째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 들어도 되네, 이건 느끼잖아요. 근데 느끼는데 어때요? 집에 가서는 우리 동대문 식구들은 안 그러겠지만 답이 그냥 TV 탁 켜고 컴퓨터 탁 켜고 핸드폰 이러고 있고, TV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나를 편한 소파에 누이시며 온갖 죄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TV가 우상인 사람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교제도 없고. 그래놓고 이제 주일 되면 이제 옆에서 가족들이 가니까 어슬렁어슬렁 따라 나서는 사람 있죠. 과연 이분은 어떤 단계일까요? 아직도 이분은 에노스도 안 된 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복음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옛날에 그 유명한 학창 시절에 배웠던 시 있죠. 김춘수의 꽃인가요? 그 아시죠? 김춘수라는 사람이, 저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분도 기독교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신앙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시가 그게 있잖아요. 내가 처음 그 꽃을 봤는데, 처음 봤을 때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고 돼 있죠. 근데 나중에 내가 그 꽃에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시거든요. 다 아시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뭐야, 꽃은 처음부터 꽃이지 뭘 이름을 불러야 꽃이 돼?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뭔 소리야 이게? 근데 그게 뭔 의미냐면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뭡니까? 꽃이 꽃이라는 걸 참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꽃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꽃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는 그냥 꽃이 있었지만은 그냥 하나의 몸짓에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나 그 꽃을 잘 보고 아름답구나, 와, 생명력이 넘치는구나, 뭔가 나를 위해서 웃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꽃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고, 꽃이 너 진짜 꽃이구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그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진짜 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성경 강의를 통해 들을 때는 일방적으로 듣다 보니까 뭐 개념이 모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저 멀리 계시고 뭐 저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할 어떤 그런 대상으로 보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적이 있었단 말이죠.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가 믿어지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하나님이 굉장히 가깝게 여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기도 가운데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게 교제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걸 느끼는 건 틀림없이 복음을 들을 때하고는 좀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복음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다 해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어떤 그 깨달음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나 때문에 오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처음에는 내 죄도 정말 가져가셨을까? 이제는 정말 내 죄를 가져가신 거구나.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이제는 내 죄를 지고 가신 나의 주님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주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습니다.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형제자매의 교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뜻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 형제자매로 확장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교제가 정말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있는가? 혼자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있는가? 이 과정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두 번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참으로 스스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창세기 5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표현이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에녹이라 할 수 있어요. 에녹. 많은 노아의 10대 손, 죄송합니다. 아담의 10대 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 5장인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인물이 바로 에녹이죠. 에녹.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산채로 들림을 받은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학교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학교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온전해야 되는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가는 거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가 오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산해라. 하산하는 게 우리는 이제 소천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가는 거.
이 에녹이 그런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가장 완성 단계는 바로 동행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는 것, 우리는 아직 사랑을 잘 몰라요. 그냥 막연히 필링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거든요. 아가페가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경험케 하시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을 좀 경험케 하고, 무색무취잖아요. 우리 친구 아이가 하면 그냥 모든 게 해결됩니다. 아무 없어도 오면 그냥 친구는 다 주잖아요. 사랑하는 친구가 줘요. 사랑 받는 친구는 사랑하는 게 아니야. 꼭 사랑하는 친구가 그 친구한테 돈 빌려줘서 또 고난도 당하죠.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를 봐요. 보면 주는 사람. 어쨌든 그 친구라는 걸 명확히 알면 모든 게 아깝지 않습니다. 그 필리아적인 사랑도 경험하고,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은 이 에로스라고 하는 그 남녀간의 강렬한 사랑을 경험하면 또 어때요? 그 폴린 러브 이더라고 하잖아요. 퐁당 빠져버리잖아요. 아주 부모도 그냥 온데간데 없고 나라도 팔아먹고 그냥 사랑한 사람에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에로스는 뒤로 싹 가고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스토로게라고 하는 그 사랑을 또 경험하잖아요. 자식이 다예요. 자식을 볼 때는 필링이 아니잖아요. 그냥 모든 걸 포용해 줄 수 있는 넓고 깊은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 아가페가 그 모든 걸 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제 친구라 한다. 필리아적인 게 들어있고, 또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정말로 강렬한 그 에로스 같은 느낌으로 또 사랑하시잖아요. 아가서를 보면 그거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쭉 묵묵히 이렇게 사랑했던 모습,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던 그 스토르게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이 패역한 자식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이렇게 덮어주고 인내가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는 학교 안에서 그걸 계속 우리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 되는 것도 알아가야 되고, 또 자식도 많이 낳아서 키워보는 과정 속에 이게 부모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걸 계속 깨달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사랑이 뭐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랑의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세상을 볼 수도 있는 그런 넓은 마음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최종적으로는 그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그걸 계속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이 동행은요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부부간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 되는 법.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필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이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는으로 끝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자로 나아가야 되겠죠. 자,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일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실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동행했던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분이 바로 에녹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녹은요 엄청난 인물이잖아요.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예수님이 재림할 걸 보고 말씀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이 에녹은 예수님의 초림도 안 본 사람이잖아요. 옛날 분이니까. 근데 어떻게 초림이 아니라 재림할 것까지 보고 그걸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겁니다. 다니엘도 미래를 다 본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미래 다 봤어요. 부활할 것도 다 보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 재림하는 거 다 보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얘기하시고, 모세한테도 친구로 생각하고 다 얘기해 주잖아요. 모세도 아마 미래를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반드시 선지자가 드러날 거다,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그들의 말을 따라야 된다. 내 말 따르지 말고. 모세가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동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뢰한 것을 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으로 알고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그냥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녹의 단계를 정말 사모하고 우리도 이 신전의식 속에 신앙생활을 계속 정진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노아, 노아는 바로 동역자의 표상이에요. 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냥 소천하셔도 되겠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 아직 내게 힘이 있을 때 동역하는 동행하던 사람이 동역하는 과정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일을 맡은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들, 일 맡은 분들이 다 집사님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 동역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목사님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 못합니다. 동역.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동역을 할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거의 에녹과 같은 사람이죠. 당세에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의 그 에스겔서에 보면 세 명의 의인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노아거든요. 노아, 욥, 다니엘. 그 노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노아에게 13절에 보면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다. 이제 곧 끝난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거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동역자가 누굴까요?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동역의 임무가 주어진 겁니다. 세상이 끝난다. 정말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잖아요.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저는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각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생존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때는 진짜 그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의 재림을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 있다면 이 동역의 의미를 진지하게 이제 내게 적용을 시켜야 될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을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 벌써 지금 7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80년을 연수를 봤을 때도 3, 4년밖에 안 남았고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진짜 몇십 년 안 남았어요. 우리 때 오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계속 방주를 짓고 있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방주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 들림 받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계속 이게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동역의 길을 막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4장과 5장 속에서 하나님이 쭉 인도해 가시는 역사 속에 정말 기념되는 인물들, 그리고 그 기념되는 인물이 내 개인으로 말하면 내 신앙의 전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지, 또 누구를 내가 본봐야 되는지,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과 같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에노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에녹의 위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동역자의 위치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롭게 하시며 나아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미약하지만 저희를 통해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재 공주에서 진행되는 많은 이 복음 역사의 그 여정 속에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그분들에게 약속된 모든 그 주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온전히 그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 참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과 더욱 가까이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